17절로 23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저는 오늘 교회의 충만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 할렐루야. 우리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이 네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소망을 알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소망이 있구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또 유업, 상속이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유업, 그 상속이 엄청난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두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는 말씀을 했고 이제 네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제 소망을 갖게 되죠. 근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현재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러한 예비 신랑 신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결혼식이 있을 거야. 2달 후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피부도 또 준비하고 결혼식 하면 또 어디 여행 갈 것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단장을 좀 하고 그러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때부터 열심히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안 맞고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있을 거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의 일이지만 이 결혼식은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 미래적 사건이지만 현실에 있을 것으로 이 신부감은 이제 나는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미래의 것이지만 현실로 이미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어디를 여행을 그쪽으로 가. 그러면 아직 안 갔지만 마음에 그 설레임이 있고 거기는 어떨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하고 하나가 될 때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 뒤 넘으시면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의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주 애통을 하면서 이게 감히 소리도 못 내고 막 몸부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님이 오해를 해서 술 끊어라. 너 술 먹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제가 슬픈 여자예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한나가 그래요? 저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군요. 그리고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잘 먹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져요. 이건 무엇이냐면 아직 자녀가 없죠. 지금 제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님이 너에게 자녀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미래적인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하나가 될 때 그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믿음 없이 바라는 거 헛소망이 있어요. 헛소망 가지고는 그거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산소망은 약속이 있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해요. 산소망을 가지고 이 한나가 딱 받아들이고는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생길 거야. 이러면서 얼굴에 수심이 없고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이제 막 즐겁게 먹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믿음으로 딱 받은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옥십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가 바울 선지자들과 어떤 하나님,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기하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하고 칼로 자기 몸을 긋고 이렇게 해도 바알은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이 그 진짜 하나님이면 불이 확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서로 그렇게 여기고 하는데 반딧불도 하나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제단을 다 쌓아놓고는 물을 12통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12통을 부어서 아주 재물도 나무도 다 젖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불을 질러도 이거는 탈 수가 없을 정도죠. 다 젖었어요. 그리고 이 제단 가장자리에는 저 또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다 철철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시고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소망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요. 이거는 다 젖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좀 그럴듯하게 돼서 하나님이 아니 내가 쓸만하구나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탁 내리시는데 그 위에 올려놓은 재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밑에 물이요. 물까지 막 자글자글자글자글 그냥 끓으면서 다 타버려서 아주 그 전체가 다 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나는 너에게 유업을 줄 거야. 상속분이 있어. 너희에게는 내가 주는 엄청난 상속분이 있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19절부터 또 다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극히를 따라합시다. 지극히, 예, 크신 능력이에요. 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는 지극히라는 말이요. 휘펠발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표적 너머예요. 마치 그 야구 선수가요, 이렇게 공이 올 때, 야구 공이 올 때 탁 쳤더니 이게 홈런이 됐는데 완전히 그걸 넘어가 버렸어. 완전히 넘어갔어. 이제는 이 야구 선수는 홈런을 치고는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막 뛸 필요가 없어요. 홈런이야. 그는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표적,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어요. 휙 넘어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관중들은 이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통쾌하고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영역,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다. 요만큼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최선을 다하고 누가 날 도와주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의 영역을 벗어나서 모든 걸 나는 너에게 채워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어.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죄인인데
내가 모자라는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주님께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제 지극히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요. 20절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 모두에게 주느냐?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그 은혜인데요. 보세요.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서요.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까지 인생 중에 없어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 그 승리의 능력, 사망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권세,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아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가 가장 커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 어떠한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은총과 그 능력을 주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바로 이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함이 다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물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이 꽃도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들시들, 그것이 그냥 상식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막 생을 얻어서 생기발랄해서 막 빛을 내듯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막 생기가 충천한, 그렇게 충만함, 모든 것에 주님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가득한 충만함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는 뭐로 충만해야 되는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로 충만한데 예수의 십자가로 충만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의 십자가로 충만한 교회, 그럴 때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거 이제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삽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뭐로 충만해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 예수의 권세로 충만, 예수의 온유함으로 충만, 예수의 겸손하심으로 충만,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 아무튼 아멘. 드디어 아멘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의 그런 치유하심으로 충만, 예수의 원하심으로 충만.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반기고 즐거워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신실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그걸 진짜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진짜예요, 진짜.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마존에 브라질에 아주 깊은 열대림 안에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있죠.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도 정말 살기가 어려운 아주 말할 수 없이 뜨겁고 습도가 엄청 높아서 80, 90%까지 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의 사는 것의 한계 상황까지 갈 정도의 그런 곳에서 그분들은 원주민들은 꼭 원시인처럼 뭐 교육이라든지 뭐 예의범절이라든지 도덕과 윤리라든지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본성대로 사는 거야. 인간의 본능대로. 그러면 아무 그런 게 없이 무슨 대단한 무슨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순진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전해주고 이러면서 이분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교도 세우고 당연히 교회가 있죠. 교회도 세우고 그분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망고나무가 있는데 다 망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고 열매가 없느냐 했더니 원래 여기는 망고 열매가 안 열린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요 그 원주민들이 바뀌었어요. 막 그 젊은 청년들이요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막 너무너무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냐면 막 목이 이게 말만 하면 입안으로 벌레가 막 들어간대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을 기도하는 걸 잠깐 동영상을 잠깐 찍은 것이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기도하는 게 놀라워요. 하나님께 막 몸부림을 하면서 그 풀밭에 그 벌레가 우글거리는 풀밭에 그 습도가 뜨끈뜨끈한 그런 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요. 망고 열매가 열린 거예요. 네. 거기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 망고 열매라는 것은 있지는 않는데 망고 열매가 다 열린 거예요. 남의 나무라고 열렸구나 이러지 마시고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참 망고를 좋아하셔서 사 먹으려면 그렇게 비싼 것을 나가서 사야 되는데 마을 전체 망고나무가 다 열렸어. 왜 열렸을까요? 이제 드디어 열릴 때가 됐나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충만해져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만 교회인 나만 변화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줄 알게 되면 내가 충만하게 되죠. 근데 내가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가요. 내 거 다 흘려보내면 나는 없네. 그게 아니고 통에 물을 집어넣는데 물이 많아요. 가득 찼어요. 계속 쏟아부어. 계속. 그러면 흘러넘치겠죠. 그게 옆에 사람도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도 넘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넘치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넘치고 내가 사는 지역에도 넘치고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흘러넘치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요 간증을 해라. 그러면 간증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제도 철순의 집에 가서 닭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죄성이 있어서 그대로 그 예전의 모습이 다 끊어지지 않거든요. 또 죄를 져도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면서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게 간증이야. 그들의 간증.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변했어요. 땅 변한 거 어떻게 알아요? 망고나무가 열매를 내주네. 수십 년 아니 언제부터 뭐 안 열렸지 몰라. 그냥 하여튼 망고나무 거기는 망고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다 없었는데 다 열매가 몽땅 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거기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곳만 그렇게 망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엄청나게 그런 그 많은 그런 죄수들 또 어떤 술집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이 외국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은 통계내는 걸 아주 좋아해요 항상.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막 뒤지고 하다 보니까 땅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했는데
그런데 어느 틈에 내 삶이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던 그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참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도 지금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도요,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얻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 서울이 그렇게 발전이 많이 돼도 미아리는 발전이 진짜 안 됐어요. 미아리는 가보면 아직도 이 모양이야.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래요? 흰 깃발, 빨간 깃발이 가득해요. 그렇게 지금도 이 불당동 또 두정동 여기는 아주 신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같은 천안에서도 영 발전이 안 되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중앙시장 뒤에 가보면 흰 깃발, 빨간 깃발 잔뜩 가보면은 아주 그 초라하게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왕성왕성한데 그쪽은 굉장히 좀 늦어지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지역도 변화되고 발전되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 충만한 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의 식구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충만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축복으로 바꾸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함이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충만함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워낙 잘 알아들으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대단한 창조주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소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충만하다는 소리고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 용서의 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치료의 피, 또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대속하신 그런 축복의 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치를 가져가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셨어요. 영광의 피, 이런 모든 그 피로 가득한 바로 그 충만함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교회발 이런 말을 해서 교회 다녀 이 말을 잘 못하고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나는 주일날 일요일날 바빠 못 가. 이렇게 여러분이 기가 죽었으면 기죽지 마세요. 교회는 충만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계속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쪽이 예수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 예수님이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그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이제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가 되는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좀 찝찝하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